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나름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대한민국은 깊숙이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평등,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자유, 우리가 추구해 왔던 평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등등,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평등에 대해서는 세계 또 역사에 어떤 종교가, 어떤 체계가 평등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외에는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자들은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그와 함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곳에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며 우리나라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깊숙이 기독교가 스며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탄압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까지 처해 있다고 하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9년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 나중에는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뀐 전염병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조치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것은 위기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아 교회가 휘청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이며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래가 없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가 10인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0인 미만의 교회들에 있어서는요, 일단 미자립의 문제, 즉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재정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빚을 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어디 가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닌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 가보니
자신의 아들, 딸들은 다른 큰 교회에 보내고 자기 혼자만이 교회에 와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또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자녀의 교육 문제가 걸려있고 자녀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해 볼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 출산율이 낮아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자신의 소명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에 눈여겨볼 것은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석에서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소돔으로 향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죠.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19장에는 두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지금 없어진 거죠. 한 사람이 따로 행동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명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명은 천사 또는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두 명은 한 명은 누구다? 성자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 대해서의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반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19장 1절을 근거로 이들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는 마라크입니다. 마라크. 이 마라크라는 의미는요, 대리자로 파견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 제사장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선지자도 대언자라는 의미이고 제사장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특성상 그들은 어떤 물질이 매개가 되어서 본질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 히브리인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A가 B에게 말할 때 이 C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A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C가 말한다고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대리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전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전할 겁니다. 대리인이 와서 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기록 방식이에요. 나중에 이게 정 궁금하신 분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건에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매개체의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에는 매개체 이야기 없는 딱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을 위해서 보낸 자라고 보는 것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했다 하면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변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 뭘로 받아들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기에 이것을 닫힌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18장 초반에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기에 어이가 없어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왜 웃냐고 지적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겠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악이 있음을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9장 1절에 나오는 두 사람, 두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한 사람은 뭐예요? 남아서 아브라함과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두 명 같습니다. 그리고 셋 중 한 사람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설명은 한 사람, 즉 천사,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모두가 의인이 아님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사실
큰 성읍에 50명이면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50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놀라운 것은 그 큰 성읍에 50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주장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50명.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부산만 하더라도 300만이 넘는, 또 뭐 서울만 해도 1000만이 넘는 그 도시에, 물론 이 당시에 생각하기는 한 100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00만 정도면은 우리가 뭐 창원시 정도 생각합시다.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지 50명만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50명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50명도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50명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26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이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말씀 봅시다.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45명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뢰니다. 하나님은 45명도 좋다고 하십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40명으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40명도 좋다고 하십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도 좋다고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20명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을 제안합니다. 정말 그 큰 도시에 단지 10명. 생각해보시죠. 그렇게 넓은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작 10명. 그것만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천사가 돌아갔든지 뭐 하나님 돌아갔든지 어쨌든 돌아갔다라는 말과 함께 이 대화는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큰 성읍에서 고작 10명이면 그들의 의로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뭘 기대했을까요? 설마 10명이었을까? 였을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19장이 나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소돔성과 롯과 그 두 딸만, 소돔성에는 롯과 그 두 딸만 남았습니다.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물론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포함하면 4명입니다. 10명이 안 됐어요. 10명이 안 됐습니다. 고모라 성은
거기다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고작 4명 내지는 3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들의 멸망에 대한 진단을 봅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왜 없어서 왜 의인 10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복음이 증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듯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셨고요. 이스라엘도 12지파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세 가정 정도에 해당합니다. 의인 10명, 10명의 의인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요. 10명. 이게 10명이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0명이면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그 나라를 봤을 때 그 나라의 무슨 문화가 대단하다 했을 때 그 대단한 문화가 어떤 거였어요? 기껏 해봐야 몇 명 안 되는 집단들이 그 문화를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집단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이 1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의인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곳은 버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곳은 이스라엘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에서도 영국인들이 그렇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안 되는 곳은 차라리 떠나는 것이 맞는 듯이 보입니다. 자, 그러려면 10명을 기준으로 10명이 됐을 때는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맞고 10명이 안 됐을 때는 그곳을 버리는 것이 맞다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1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미만의 교회는 미자립 교회로 존재합니다. 45명 미만의 교회는 조직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30명 미만의 교회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0명 미만의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무시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의 교회는 성장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교인의 숫자에 대한 분석을 해봅시다. 적어도 목사를 제외한 3가정, 약 10명의 교인 또는 12명의 교인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 명이 한 명을 맡을 수는 있지만 한 명을 온전히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돌보려면 여러 명이 한 명을 케어해야 합니다. 그 한 명이 케어를 잘 받아 성장해야 비로소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야기입니다. 2사람이 이야기하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3개의 그룹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효과적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에는 10인 미만의 교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압니다. 이 교회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대형교회로 몰리지 말고 10여 명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0명 미만의 교회에 파견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반대로 10인 미만의 교회는 10명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에 힘쓰고 자녀를 낳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부하라고 자녀를 학원에 보낸 분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들이 있다면 직장 생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함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회 역시도 최근 코로나 시국을 비롯한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님의 공석들의 노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말세를 주장하며 이 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1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 숫자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 2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다른 집단에서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3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선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으며 45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조직을 갖추고 조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임에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교회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시한 결과로 교회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사람들의 욕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맥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있어 우리의 반성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제안하기를 충분히 교육된 분들은 10명 정도의 팀을 이루어서 10인 미만의 한국교회를 지원하며 선교하는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라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자가 늘어나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공한 자들이 늘어나 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다시 부흥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경하시겠습니다.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따르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이와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쓴 것 영원할 수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쓴 것 영원할 수 없겠네. 고백이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시상, 11조 시험, 11조 시험, 감사하는 경대, 한국한 박인 시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양교회를 주님이 누워서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모두 힘없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기를 금으로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물질 축복도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이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일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